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미가서 이제 본문 텍스트 1장을 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결론은 미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간략하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미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전체적인 텍스트 속에서 또 이야기 한 번 더 주어야 되니까 결론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가서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의 하나의 예언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교다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미가는 평민이 자기가 이제 평민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신이 또 착취, 억압을 받는 대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죠. 우리가 왜 보면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직접적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간접적 경험은 아무래도 그 하나의 그 실감이 떨어지죠, 그죠? 그런데 직접적 경험을 입은 사람들은 말하는 대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현장 취재할 때에 그것을 소문을 들은 사람에게 취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 당했던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기자들이 취재를 하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이 생동감, 현장감도 다 그런 차원에서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미가는 바로 그 당시에 아하스가 있던 그 시대에 착취의 대상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가 살았던 곳이 모레셋이라 쓰는 곳은 앞에도 이제 결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경지대였지 않습니까? 접경지대는 나라로부터도 보호 잘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늘 침략자들이 쉽게 넘나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것이 접경지대거든요. 다윗이 있을 그 당시에 아둘람도 똑같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가는 여러 가지 부분에 피해 대상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당했던 것을 원망하는 자 또는 어떤 불만을 내세우는 그런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졌던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이제는 선지자로서 뭐 어떤 피해 대상자의 대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가서는 그 내용들을 1장부터 7장이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져서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예언집에 관한 부분들을 봅시다. 1장부터 이제 2장까지 내용이죠.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유다 왕 요담과, 자, 여러분들, 요담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담.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요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시아가 자신의 아버지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우시아도 여러분 보시면은 그 유다를 50년 넘게 나라를 다스리거든요. 50년 넘게 나라를 다스릴 때에 오늘 여기서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어요.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무슨 공통점일까요? 전부 다 섭정을 합니다. 섭정을 했던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담도 아버지가 우시아가 그 제단에서 그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그 자신이 그것을 행하다가 그 문둥병에 걸리죠, 그죠? 그러면서 그가 별궁에서 말년을 지내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세워서 섭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하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스는 그 왕위를 끝까지 이제 그가 계승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들 히스기야를 세워서 섭정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말년에 이제 건강상 문제가 되는 거죠. 건강상 문제가 되어서 자신의 아들 누굽니까? 그렇죠. 므낫세를 세우고 그리고 섭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 왕의 공통점은 섭정입니다. 섭정.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와 사마리아는 어디의 수도입니까? 북이스라엘 수도죠. 북이스라엘 수도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그 당시에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것은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왜 묶어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이 속에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들이 세우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은 사마리아도 특히 이제 그 바알 신에 관한 우상 숭배 속에 만연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은 보면은 산당이라는 이러한 하나의 불신앙 속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신앙 속에 그들이 동화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는 이런 부분에서 또한 두 가지 이제 특이한 점이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우상 숭배 속에도 있지만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죠, 그죠? 여로보암의 길. 그런 부분들이 이 속에 이제 강조되는 겁니다. 자,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에 대한 강조입니까? 이 여로보암에 대한 길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특히 이제 우상 숭배가 좀 다른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보면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제 갈라질 때에 BC 이제 930년에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죠? 이때에 여로보암 1세는 지파가 됩니까?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에브라임이라 이런 부분들은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로보암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남과 북이 이제 갈라지면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은 남쪽 유다로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통치, 자신이 다스리고자 하는 그 모든 권세가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이 제단을 구분 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다음 절기를 바꿔버려요.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왜 제3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로보암 1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가 여호와의 제단이다.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그런 제단을 쌓았던 여로보암의 길.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은 뭔가 하면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이용해 먹은 것. 특히 제3계명을 철저히 위반했던 그 행위가 이 사마리아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런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우상 숭배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하스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핵심을 놓게 되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아수르에 대한 그러한 우상을 그가 들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스는 특히 이제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다 그러지만은 이거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동맹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종 관계적 측면에서의 동맹이었습니다. 그래서 디글랏필레셀이 디글랏필레셀 3세였거든요. 디글랏필레셀 3세와 동맹을 맺으면서 아수르에 있는 우상을 그대로 들고 들어와요. 아수르에 대한 우상을 들고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 속에서는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우상적 신에 대한 통일점도 함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는 신에 따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바로 아수르가 섬기던 그 신을 나라에 섬기도록 쉽게 말하면은 나라의 그냥 종교를 바꿔버려요. 그냥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딱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로서 그들의 권력을 위해서 바꿔버린 자들. 자, 그들 향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묵시라. 이 묵시는 무엇입니까? 묵시라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르가날 일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그 하나에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묵시, 계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계시는 열어준 것이지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해 줬지만은 묵시는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함께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묵시라는 것은 운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자, 여기서 왜 그러면 백성들아가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백성들은 그러면은 이 미가가 유다 사람이잖아요. 모레셋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로 백성들이라고 말하면은
자기의 속한 나라를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백성들아라는 것은 과연 남쪽만 말할까요? 어디를 함께 말할까요? 지금 앞에서 답을 줬죠. 자, 이 내용이 묵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때에, 자, 이 묵시에 대한 내용이 어디를 관한 묵시라 그랬습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럼 남과 북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를 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모두 다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걸어하실 것이니라. 자, 여기서 왜 성전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여기서 성전 이야기는 솔로몬 성전, 그 당시에 이제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거든요. 솔로몬 성전 이야기를 할까요? 이 부분들은 어떤 주께서 성전에서 걸어하시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의 성전, 하늘의 보좌. 그냥 하늘 보좌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은 이세적으로 맞잖아. 그죠? 근데 그 말을 안 하죠. 왜 그 말을 안 할까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당 우상 숭배로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묵시 내용 속에서 특히 이제 묵시록 같은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묵시적 부분들은. 그래서 묵시적 부분들은 이런 함축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읽은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어느 성전? 하늘의 하나님 보좌, 하늘의 궁전.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죠.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있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데 산당을 지어서 우상 숭배가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상들과 함께 협의해가지고 말한다. 뭐 서로 간에 그 속에서 함께 있다. 뭐 이렇게 뒤섞임 속에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단호하심에 대해서 지금 공의가 이제 발동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처소는 어딜까요, 여러분들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기 처소는 하늘 궁전, 하나님 보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강림한다는 거잖아. 강림한다. 자, 강림은 무엇이 강림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는 것이 강림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처소는 결국은 하늘의 궁전, 하늘의 처소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강림 자체가. 이걸 이제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간접화법이에요. 간접화법. 직접화법은 그 장소 직접 있다는 이야기고, 간접화법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다, 어떤 상황에 있다, 이런 부분들을 증명하는 것이 간접화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림하는 것은 간접화법이죠. 그죠? 하늘 처소가 어디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처소가 어디 있다는 것, 하늘에 지금 있다는 것을 간접화법으로서 이 부분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보십시오.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자, 여기서 땅은 무엇입니까?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땅의 높은 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지금 말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땅이 높은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 같은 우상숭배 산당을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공의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우상숭배를 향한, 산당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심판을 받기까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와 같이 하늘에서 강림해서 이들이 살고 있는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지도록 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 땅 왜 짓밟는 말이에요? 짓밟는 이유는 바로 높은 곳이 있기 때문이다. 이 높은 곳은 하나님을 높인 곳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구, 자신들의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높인 곳, 그래서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우상.
그래서 우상 숭배 산당을 짓밟아 버린다라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밀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초죠, 그죠? 그것을 밀초라 그러죠.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으리니, 여기 심판의 지금 결과입니다. 심판이 강력하다는 거죠. 심판의 결과. 심판의 결과. 여러분들 불 앞에 초가 녹아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고, 이건 그냥 썰어버리는 거거든요. 썰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심판의 강력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그러면 심판을 하는가? 5절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앞에까지는 지금 산당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죠? 지금 모든 것이 이제 그 하나의 그 간접적인 화법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아. 와, 야곱의 허물이라는 거죠. 야곱의 허물. 그들의 허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 이것을 허물이라고 말하거든요.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본거지가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죄악의 본거지가 되었다는 거죠. 특히 유다의 산당. 와, 이게 유다의 산당은 왜 산당이라 그랬을까,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린 부분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라 말 안 하잖아요. 산당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전부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전부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아스 시대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그 속에 디글랏빌레셀과 동맹을 맺으면서 주종관계를 형성하고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잘 보여야 되니까 그들의 신을 그냥 만연하게, 와, 그 당시에 뭐 그냥 성전보다도 더 화려한 그런 우상들이 나라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왜 그 절간에 보면 유행처럼 금불상을 굉장히 크게 세우지 않습니까? 동양에서 제일 큰 금불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금불상 서가 있는 이 자체.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는 마치 경쟁하듯이 그런 일들을 벌리는 거죠. 예루살렘이 아하스가 디글랏빌레셋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바라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공의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한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더기 같이 그냥 썰어버린다는 거예요.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도 보면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우상 숭배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한 그러면은 유다는 어떠느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게 예루살렘이 성전이 아니고 죄악의 본거지가 됐단 말이에요. 죄악의 본거지가. 6절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고. 야, 이게 포도심을 동산이면 좋지 않은 건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포로 상태로 지금 끌려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람 사는 곳에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그 다음에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한다는 것은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포도 동산 같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소득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사마리아에 그들이 섬겼던 이러한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 상태로 끌려갈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 상태. 포로로 끌려갈 것. 따라서 여기서 포도심은 동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전부 다 사람이 하나도 살지 못하게 전부 다 사람을 쫓아보내버린다는 겁니다. 어디를? 사마리아를. 그러면 그들을 쫓아보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디글랏빌레셀이 이게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살마네스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기 전에 북이스라엘도 수차례 아수르에서 공격을 당합니다. 그때에 이 디글랏빌레셀 3세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포로를 아수르에 이제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장면도 있습니다만은 이 디글랏빌레셀 3세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 끌고 가는 그런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고라는 것은 이와 같이 장차 일어날 사마리아의 그런 포로 아수르로 그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갈 부분들 그리고 다 끌려가고 난 이제 빈터에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안 사니까 그게 그 식물들이 자라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고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돌들이 무더기가 되고 돌들로 골짜기 되고 이런 것은 폐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폐허. 돌들 가지고 골짜기 되게 하고 그리고 돌들이 무더기 되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곡식을 심으려면은 이 돌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돌들이 무더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무너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합니다. 음행의 값과 기생의 값. 여기 음행의 값과 기생의 값이 이게 동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이 권력과 부를 누렸잖아. 그죠? 권력과 부를 누렸는데 이 권력과 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는 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가 신앙과 어떻게 됐다? 이게 전부 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불신앙 가운데서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특히 이제 아수르를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그 아수르의 신상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목상이라는 부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세라 목상입니다. 아세라 목상. 그런 목상들을 불살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음행의 값이라는 것은 영적 음행,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그들이 어떤 위치와 지위와 목적을 이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생은 무엇입니까? 기생은 붙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을 기생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왜 회충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생충이라 그러잖아. 그죠? 기생충.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것은 붙어서 먹고 사는 거. 붙어서. 그럼 이들이 어디에 붙었다는 겁니까? 우상 숭배에 붙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우상에 붙어서 그들이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부분들이라면은 이 기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 그래 이게 이제 동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상태를 조금 이제 구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결국은 권력과 부는 결국은 하나님을 진노하실 하나님의 진노를 이끌어내는 증거물이 됐다는 얘기죠. 증거물.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저. 여기서 이제 기생의 값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데 우상 숭배자한테 접붙어 가지고 얻었던 그런 권력, 그런 세력으로 얻었던 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깨뜨려 버리겠다. 그래서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기생의 값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들이 자신의 손에 남아있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빼앗김이 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로잡힌 자의 모습들이 되게 한다는 것을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것이 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이름으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황이 지금 북이스라엘에도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우상 숭배 속에 그들이 패망에 이르게 되고 유다도 패망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미가 선자도 보면은
지금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해 줬지 않습니까? 그죠? 묵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예언을 하면서도 그 마음이 즐거움이 아니죠. 그죠? 애통함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관한 이런 심판을 내릴 때에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벌함을 내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벌하면서도 애통함과 그런 부분들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온갖 수치, 불의 속에 갇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벌거벗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니, 여러분들 들깨같이 애통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는 것은 이게 뭔가 엄청난 처량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량한 부분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보면은 영적 전염병이 있죠, 그죠? 영적 전염병이 참 무섭습니다. 영적 전염병이. 지금 이 영적 전염병이 지금 어디로부터 풀어왔습니까? 이 영적 전염병이 이 전염 맞나? 영적 전염병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어디로 풀었다는 겁니까? 남쪽을 풀었다는 겁니다. 북에서 남으로. 영적 전염.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그 상처를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은 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셔야 되는데, 우리가 남과 북의 이스라엘 역사에 보시면은 영적 전염병이 굉장히 돌았던 한 시대가 있죠, 그죠? 특히 이제 남쪽의 부분들이 북쪽의 영적 전염 속에 임했을 때가, 북쪽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고, 그 다음에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아버지가 엣바알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엣바알이거든요. 바알 제사장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 신앙을 남쪽에 그대로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 전파하게 되었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정략결혼에서 일어나죠. 정략결혼. 남과 북이 정략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정략결혼 속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정략결혼 속에서 이 남쪽을 전부 다 병들게 만들었던 역사. 그죠? 참 무섭습니다. 영적 전염병이. 우리가 영적 전염병이 걸리게 되면요, 빼도 박도 못해요, 여러분들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 질병은 진단해서 약을 먹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적 전염은요, 이게 악한 마귀와 함께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이것은. 신앙으로 바로 세우지 않고는 치료하기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들도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영적 재앙이 남유다까지 삼켜버렸다는 거죠. 10절 가드에 알리지 말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그 어떤 한 지역을 말하기보다는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나의 우리가 이제 보면 왜 언유적인 부분들 또는 문학적인 부분들로서 왜 우리가 이제 비유적 측면에서 말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이 부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치스러움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이런 것이 업장이 무너지면 울은다 안 논다 그러잖아, 그죠? 지금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지역의 주민이 지금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빌 주민이고 또 두 번째는 어디 주민이에요? 사난 주민이고 세 번째는 벳에셀이에요. 자, 여기서 뒤에도 이제 나타납니다만은 마룻 주민도 나타나고 라기스 주민도 나타나고 이렇게 주민들이 지금 좀 특이하게 등장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15절에도 보면은 마레사 주민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주민들의 등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 속에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봅시다. 11절에 보면은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자, 사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빌이라는 뜻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성읍입니다. 사빌은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이 매우 아름답다는 거죠. 그런데 매우 아름다운 성읍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빌의 주민아 너는 벗은 몸이다. 벗은 몸이다. 그럼 여기서 아름다운 성읍이 벗은 몸으로서 수치스럽게 됐다는 것은 지금 말 그대로 그 아름다움에 대한 조건들이 전부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수치스러운 모습이 됐다는 것은 벌거벗은 모습이 됐다는 것인데 아름다운 것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이 사라진 자리에 수치스러움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배가 망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우상숭배가 결국은 그들 속에 만들어놨던 그 아름다움, 그 우상숭배 속에서 만들어놨던 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의에서 전부 다 벗겨버리는데 그 벗겨버리니까 마치 벌거벗은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왜 아름다운 옷을 입었잖아, 그죠?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벌거벗겨 버린 거예요. 속알맹이만 남아있는 거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런 부분들로서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사난 주민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양떼가 머무는 우리가 사만입니다. 양떼. 사빌은 아름다운 장소,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사난은 그 양떼가 머무는 우리. 야, 여러분들 양떼가 머무는 우리라는 것은 부도 함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번영. 그런데 이런 나오지 못한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대적들이 휩싸여 가지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힘이 되고 모든 것을 다 뺏김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라. 여기서 벳에셀은 이게 보호하는 집입니다. 보호하는 집. 보호하는 집인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호하는 집인데 그 베데셀의 침략자들에 의해 가지고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 이제 주민들아 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을 향한 특수성을 통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만들어놨던 아름다움, 그들이 우상 숭배 속에서 만들어놨던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자신들은 스스로 방어망이 있어요 라고 울타리를 만들었다 생각했죠. 그죠? 그 전부 다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들은 그 울타리가 자신들을 사로잡히게 만드는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움은 벌거벗은 장소가 되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속에서 얻었던 그 부귀와 영화가 결국은 전부 다 자신들에게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전부 다 조건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불의함 속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12절 마룻 주민이 근신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마룻이라는 것은 쓰다는 뜻이거든요. 마룻 주민은 근심 중에 복을 바라지만은 이 재앙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뭔가를 얻을 때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려고 지금 누구를 찾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고 지금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지금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방어하는 측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금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겉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룻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누구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속에서 만들었던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냥 이것을 품에 지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게. 그러니까 기가 차다는 이야기죠. 기가 차다는 이야기. 회개가 아니고. 13절 라기스 사람아, 라기스 주민아. 라기스는 여러분 또 이름이 뜻이 뭐예요? 라기스는 준마라는 뜻이거든요.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의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라. 다시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을 안 시킨다는 거죠. 강한 나라와 대적들을 그는 싸울 때도 보면은 하나의 강한 위치에 세워졌고 주마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 속에서 만연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했는데 그 속에서 다시 어떻게 준마라는 부분들로서 성임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들이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라는 것은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안 도와준다는 겁니다. 안 도와준다.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준마가 된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안 도와준다. 14절 그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가드 모레셋 이 미가의 고향이죠. 그죠?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악십은 속인다, 속이다라는 뒤에 이제 그 해석은 해놨네요. 속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레사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마레사는 뒤에도 나타나죠. 소유, 상속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접경지대가 참으로 큰 피해를 입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둘람이었고 또 하나는 가드 모레셋이었습니다. 자, 이런 곳에도 우상 숭배들이 결국 만연했고 그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우지 못했던 그들 모습. 그런데 결국은 이 성읍들이 하나하나 세속적으로 지금 다 기울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권력자들만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여기서 주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주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도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하스가 온 나라를 어떻게 병들게 했는가 지금 아시겠죠, 그죠? 온 나라를 그냥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세워지면서 이도 여호와이니 여호와 같으니라 이러면서 우상 숭배를 믿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혼합적 종교 이런 우상 숭배 요소가 나라 속에 만연했다는 것을 지금 주민이 이걸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 속에 지금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자, 14절부터 읽고 마무리합시다. 16절.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네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어디까지?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 지금 침략자들에게 대해서 침략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회복시킬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이 되지 어떤 다른 조건으로서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상 숭배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여호와를 찾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머리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16절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여기서 대머리 같게 한다는 것은 수치거든요. 수치, 그죠? 그러면 그들이 결국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았던 것은 스스로 대머리가 되게 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지금 지고 있는 이 하나의 우상 숭배 요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요건들은 전부 다 떨쳐버리는 회개신앙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16절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말 그대로 비참한 상을 거리 속에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독수리같이 민낯을 다 드러내고 이런 부끄럼과 수치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장은 여기서 보고 또 우리가 뒤이어서 또 2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서 1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